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대표적인 저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이 니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신을 찬양하는 영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 니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신을 찬양하는 영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굉장히 은연중에 강조를 합니다. 이 주인공 자라투스트라가 30살 때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나오죠. 10년 만에 나와서 처음 만난 성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자는 숲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지요?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그 노래를 짓고 울고 중얼거리면서 신을 찬양하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나의 신을 찬양하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노래를 짓고 울고 중얼거리면서 신을 찬양하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나의 신을 찬양하네. 성자가 누구냐? 신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자다. 성자가 누구냐?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의 내용은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다 라고 굉장히 은연중에 강조를 하죠. 제가 영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악은 본래 신으로부터 신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니체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이 여기 성자라는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성자고 이 노래를 가지고 신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니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노래는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화를 보면 이 작품의 처음부터 니체가 강조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것은 인간은 본래 신을 찬양하는 영성을 지닌 존재다.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성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나 혼자 있게 되자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구나. 신은 죽었는데? 신은 죽었는데 신을 찬양하는 영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지. 이미 신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인간은 자신이 찬양을 받고 싶어서 찬양을 받고 있는 신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신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신은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존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인데, 인간이 찬양을 받고 싶으니까 지금 찬양을 받고 있는 존재를 제거해야만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찬양을 받고 있는 신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신을 없애버리고 내가 초인이 되어서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보멘시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대는 신을 살해한 자가 아닌가? 나는 잘 알고 있다. 신을 죽인 자, 즉 신의 살해자가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그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인간은 본래 신을 찬양하는 영성을 지닌 존재인데 지금은 신을 살해해버리고 스스로 초인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찬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을 살해한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오고 있으며 이제 차원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 우주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찬양받는 걸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살해해버리고 이제 본인이 신이 되어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니체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죽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신을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제는 놓치고 말았다. 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초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하게 되었다. 니체는 은근히 비꼬는 거죠. 네 자신을 네가 구원해봐. 될 것 같아? 해봐. 될 것 같아? 신앙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비신앙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성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나를 높이는 사람은 죽어도 영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감추어 보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엄청난 영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막 표시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꿈틀거리고 계속 올라오고 계속 내 마음을 채우고 그럽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막 찬양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계속 올라오고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영성을 소유할 수 없고 내 영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바로 그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매우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이 책풀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안 되니까. 나만의 힘으로 내만의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찬양받고 싶거든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절제하고 이거를 컨트롤한 사람은 굉장한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성이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가 영성을 주제로 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지난 학기에 원역사, 창세기 원역사를 보고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이번 학기 들어와서 봤죠. 이 사람들이 최초의 신앙인들이니까 이들의 영성은 어땠지? 이제 이번 학기 들어와서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났어요.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족장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원조거든요. 신앙인의 원조들이거든요. 여기저기 가면 뭐 음식점에 막 여기가 진짜 원조라고 막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조라고 하는 음식점이 붙어 있는 게 막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헷갈려요. 이게 진짜 원조가 어딘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진짜 원조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거기가 유명한데 다 원조래. 다 원조.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화 호두과자가 오리지널 원조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맨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호두과자를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요. 가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게 모습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리모델링도 안 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다 뭐 했느냐? 예배당 30개를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거기 호두과자는. 굉장히 좋은 재료를 쓰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어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영성이에요. 그게. 예배당 30개 짓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개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조 이런 게 막 우리를 막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원조예요. 원조. 오늘 좀 모세 이 원조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영성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이제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이민을 간 거예요. 집단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훨씬 더 잘 낳았어요. 인구가 이집트 인구보다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 엄마가 모세가 너무 잘생겼어요. 도저히 이걸 못 죽이겠어.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냇물에다 이렇게 띄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집트 왕궁의 왕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러면 뭐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의 왕자가 돼요.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예요. 그리고 40세 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왕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넘어가지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인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단 못 올라오게 할 걸 여러분 아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막으실래나 보네요. 예. 뭐 누가 올라와든 상관이 없나 봐요. 아무나 와도. 예. 제가 살인자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설교 듣겠습니까? 자, 모세는 지금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살인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요. 민족을 버리고 도망해요. 민족 동포들은 다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흠결이 너무나 많죠. 민족의 반역자죠. 살인자죠. 도망한 민족의 반역자, 도망자죠. 이런 사람이 무슨 영성을 소유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교회에서 막 내쫓을걸요.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양떼를 몰고 이제 호렙산, 신의 산에 이제 간 거죠.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누군데요? 살인자예요. 반역자예요. 도망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혐오하지 않아요. 찾아오십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막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뭐 막 혐오하고 막 배제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근데 이 장면을 나는 그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모세를 혐오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보세요. 죄인 중에 죄인인 모세를 혐오하지 않고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많아서 죄책감이 크해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해방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찾아오십니다. 혐오하지 않으세요. 배제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의인입니까? 다 죄인인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만나고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가 타지를 않아요. 이 떨기는 히브리어로 세네를 옮긴 말이 번역한 말인데 가시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덤불 생각하면 돼요. 이게 1년생 이게 초목이고 이 가시덤불이 이제 가벼우니까 막 바람에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물을 못 만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막 기후는 건조하니까 여기에 불이 붙어요, 자주.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건 그 당시 그냥 흔한 풍경입니다. 이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독특한 건 뭐냐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궁금하니까 가시덤불로 가까이 가요. 접근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한 번만 하시지 왜 두 번 할까요? 혹시 못 들었을까 봐. 얼마나 이 자상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모세야 그런데 우리가 얼핏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천지나 그러면 내가 못 들을 수 있는데 천지나 천지나 두 번 얘기하시면 내가 들리잖아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세 번째, 신을 벗어라.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중요한데 모세는 하나님을 봄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만납니다. 소리를 들음으로 경험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봤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요. 들음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건데 이 채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그냥 내 감정에 휩싸여서 들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그거는 검증이 필요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 나누잖아요. 본문을 지금도 계속 띄워놓고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을 루돌프 보토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누미 노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의 장면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압도적인 신비, 매혹적인 신비.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도당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루돌프 오토가 이야기하는 영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수업 시간에도 막 교수님들 신경도 안 쓰고 막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자기 멋대로 막 지각하고 결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예를 못 들겠네. 재수 수업 시간에 다 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죠? 아무도 두려워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지요. 교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지요. 예의를 갖추잖아요. 예의를.
즉 그거예요. 압도적인 신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매혹적인 신비, 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이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떤 이성에게 막 내 마음이 끌릴 때가 있죠. 그게 없으면 청년이 아니야. 청년은 이성에게 내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있어야기에 살아있는 청년 젊은이죠.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돌덩이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끌리잖아. 이상한테 막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막 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채플은 하나님께 끌려서 오는 자리예요. 물론 다른 거에 끌려서 오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압도당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마음이 막 끌려요. 이게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 이건 뭐죠?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너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 그게 죄야. 너의 영역을 지켜. 네 자리를 지켜. 내 자리에 오려고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로. 너는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지. 네가 찬양받으려고 하지 마로.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게 죄의 원조야. 그게 죄의 시초야.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봤으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타자를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타자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거, 이게 죄의 원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니체가 말하는 유보멘시 초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결정적인 말씀은 신을 벗어나죠. 그때 당시 신은 샌들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끈을 이렇게 발에다가 묶는 정도의 샌들입니다. 샌들. 히브리어로 나알림인데 이 샌들 같은 거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안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예의잖아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게 예의죠. 타자를 존중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신을 벗어 이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민영진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 대한 존경과 거기에 임하는 인간의 겸손의 표현이다.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영성의 핵심은 신을 벗는 건데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영성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성의 특징은 겸손함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벗는다는 건 뭐죠? 나의 더러운 발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리지 않는 거죠. 감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성 친구가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약점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틈이 보였거든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생겼거든요. 내가 완벽한 나의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6번 실현당하고 7번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를 노출하면 거기에 매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단점, 약점까지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 자리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노출시키는 자리입니다. 신을 벗는 자리입니다. 나 약점, 단점 숨기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그걸 숨긴다는 거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께 다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왜?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면 가까이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3세기경에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수도사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막에 들어갔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리우스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나타나요. 근데 실패해요. 마귀가 마카리우스에게 물어요. 마카리우스야,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내가 무력해져서 너를 대적하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 내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내 겸손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너를 물리칠 수가 없구나.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셀 것 같죠? 천만에요. 겸손한 사람이 강합니다. 마귀도 해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약합니다.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영성을 소유한 멋진 한양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받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을 채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교만보다 강함을 우리가 날마다 나를 깨우치며 높아지고 싶을 때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겸손의 영성을 품은 아름다운 한양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